네, 오늘 2025년 6월 19일 은혜가 충만한 새벽기도회 잠언 20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등불이요,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절씩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단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선언하고 그것을 이제 서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회수하려고 하면 화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살핀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했죠. 살핀다라는 것은 탐구하다, 검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서원한 후에 지키지 않았나? 그러면 저주를 받나? 낙장불입인가? 한번 하고 나면 바꿀 수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생각해 보니 사정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버겁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지요.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서원한 후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서원할 때 우리가 진실하고 진중하게 해야 하지요. 진중하게. 우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지키려고 하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옹졸하게 뭐라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내가 기쁨으로 하는가 혹은 거짓은 없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요, 봉사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내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을 하더라도 괴로움과 버거움과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시는 것이죠. 다만 동전두입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는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혹 상황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힘겹다라고 할 때에는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버겁네요, 이만저만해서 힘드네요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기뻐하는 척, 기쁨인 척, 감사한 척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안 좋은 것이죠. 왜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의 밭 전부를 바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 팔아보니 이제 자기 것 조금을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러했을 때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다 팔았는데 내 것 좀 빼놓고 일부입니다 라고 하면 됐을 것이지,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하여 갖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거짓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고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부는 다 받으시고 일부는 받지 않으시고, 일부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이고 가식하고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벌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제 서원하면은요,
우리가 되게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얼마 못했어. 혹은 또 이제 우리 윗대 부모님들 중에서 자식을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서원이라는 단어 할 때에 단어를 우리가 곱씹을 때 묵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아멘 하는 것도 우리가 진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아멘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진중하게 해야 합니다. 경솔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며 내가 정말 동의합니다. 내가 정말 지키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막 계속해서 강조하고 아멘 강조하고 아멘 하시길 바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요? 그게 지금 다 부도수표거든요.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경솔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으며 내 마음 안에 진정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지혜로운 왕이 무엇을 하냐? 키질을 하고 바퀴 아래 두고 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것은 의인들 사이에서 갈라낸다는 것이지요. 쭉정이들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휙휙 날아가죠. 알곡은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은 알곡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쭉정이는 부스러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지혜로운 왕이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 이런 일이 왕이 우리를 시험하고 키질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험, 우리나라 진짜 백성인가 보자 하고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테스트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키질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진실한 기독교인인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키질 속에 말씀의 시험과 말씀의 선포 아래 내가 아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를 키질해 가고 내 머리 위로 바퀴를 굴려갈 때에 나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7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면 우리의 영혼에 여호와의 빛이 비출 때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지요. 곧 등불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hum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등불 없이 나는 왜 이래 그것은 죄예요. 죄. 자책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를 내가 사랑해야지요. 보듬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빛이 비추었을 때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일 때에 그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출 때에,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왔을 때에 내 깊은 속이 보이고 내 깊은 속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정직할 수 있고, 그리할 때에 정결할 수 있고, 그리할 때에 온유할 수 있고, 폭력적인 내 모습, 거짓된 내 모습, 추악한 내 모습, 음란한 내 모습이 보여 그것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어서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인자와 진리로 그 자리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인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요, 기준이 없어지죠. 기준이. 공의가 무너집니다. 정의가 무너집니다. 문란하게 되어져요. 앞에 있는 지도자의 어떤 사적인 감정만 들어갑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다면요. 반대로 진리만 있고 자비가 없고 인자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요, 냉정해지고 냉철해지지요. 강경해집니다. 예, 살얼음판 걷는 거죠. 이것만 잘못해도 잣대를 들이대고 너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실수했다, 그렇게 되죠. 이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 두 가지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문란합니다.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만요, 그런 균형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는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힘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요.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요. 그러나 단점이라면 경험이 부족한 것입니다. 경험이. 반대로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단순히 외부의 어떤 머리에 샌머리, 흰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지혜와 지식으로 승화되어질 때에 시너지 효과를 말을 하는 거죠. 그 백발이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아주 종종 듭니다. 부모님이 내 나이였을 때, 지금 나 때에 만약에 내가 그 자리라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성실히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열정적으로 사셨구나 하는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노년이 있으신 것이죠. 그나마 지금의 자녀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짐해 보는 거죠. 열심히 살아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자식들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백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한 인생으로 충분히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구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벌이나 징계를 비유합니다. 마땅한 벌과 마땅한 징계가 그 사람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벌이나 징계는 난폭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폭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규율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규칙이, 적당한 진리가, 적당한 정의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번 다짐을 해보면요, 마냥 사랑의 하나님 하면 우리 안에 너무 관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열정만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옳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한 번 더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적절한 벌이나 징계는 그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적절한 아멘 서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거짓과 그런 경솔한 아멘은 다 내려놓고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키질과 바퀴를 굴린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키질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와 같은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고 알곡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가 보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며,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들이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되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백발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벌이나 징계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